너는 진실한 자가 되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답게 살 때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게 만물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그 세대를 가만히 보면 기가 막힙니다. 허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트는 게요, 자유자재입니다. 자유자재. 참새가 이렇게 나뭇가지 사이를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요, 어떻게 허공을 날개짓으로 저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지 신기해요. 물고기를 보십시오. 조그마한 물고기라도요, 사람이 손으로 못 잡습니다. 너무 빨라요. 쫙 도망가고 쫙 도망가고. 하나님께서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기에 적절하게 만드셨고, 새는 뼈가 비어있게 만들어서 가벼우면서 허공을 자유자재로 나를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각자의 창조의 위치대로 그곳에 있을 때 행복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렇게 자유로운 새가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죽지요. 그 날개 모든 기능이 전혀 발휘되지 않습니다. 저 물속에서 자유로운 물고기가 육지로 나오면 어떻게 할까? 바보입니다. 그렇게 물속에서 유연하고 민첩한 물고기가 육지 바깥으로 나오면 바보예요. 그냥 퍼덕퍼덕 하면서 움직일 수도 없는 존재가 되죠. 자기의 모습에 맞는 그 답게 살 때 항상 행복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같은 이치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새 피조물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우리 속에는 이제 새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피조물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고요,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새는 새답게 살아야 하고 물고기는 물고기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행복합니다. 구원받고 거듭났는데 옛사람처럼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치 새가 물속에서 퍼득되듯이, 물고기가 물 밖에서 퍼득되듯이 죽습니다. 죽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을 예를 들면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때 그의 백성에게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키시고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사람처럼 살고 죄 가운데 살면요, 이게 우리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가 세상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는데, 우리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새 존재가 우리 안에 있는데 땅에 속한 죄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마음이 슬프고요, 삶에 깨어짐이 와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 때 그들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적들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르고 기근이 찾아오는 일들을 발견하잖아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건지 오늘은 한 가지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주보에 나와 있죠. 시작.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이 무엇이냐? 정직과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안에 깨달아져야 우리의 신앙생활 많은 부분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배하는 자일까요?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깊은 본질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자냐?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깊은 본질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진실하고 정직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배는 드리지만 진실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초가 정직과 진실인데 정직과 진실이 되지 않고 예배를 한들, 찬양을 한들, 봉사를 한들 그 기초 자체가 망가져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예배가 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성전문을 좀 누가 닫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일날,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고 예배를 드리지만 진실이 없는 거예요. 그들 안에 거짓과 부정과 부패함이 가득한 그 상태에서 종교적으로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못 받겠다라고 막 하소연을 하세요. 내가 너희의 그 기도와 그 제물을 짊어지기에 내가 피곤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진실이 바탕이 되지 않은 믿음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쉽지는 않죠. 지난 목요일 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수련회 제가 집회 때문에 사랑의 교회 안상수영관을 갔습니다. 근데 차들이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이렇게 그 모퉁이 쪽에 좁은 주차 구역이 하나 있어서 제가 운전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이제 쫙 됐더니 옆에서 아내가 놀래는 거예요. 왜냐면 제 아내는 주차를 제일 못하는데 여기까지 주차할 수 있어 그러는 순간 뒤에서 두 아들들이 와 우리 아빠 잘한다 막 이러는데, 순간 운전할 때 칭찬하면 안 됩니다. 이 객기가 이제 발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쫙 이제 막 멋지게 이렇게 거의 한 5cm 차이로 쫙 들어가서 뒤로 뺐다가 또 앞으로, 모퉁이니까 평상시 같으면 앞으로 안 나갔을 텐데 이런 정도도 할 수 있어를 보여주려고 미는데 꿍 하고 앞에 차를 민 거예요. 야, 지난주에 설교 제 상황이 된 거예요. 봤더니 BMW입니다. 제발 외제차 몰지 마세요. 긁는 사람 아주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이제 느낌이 알잖아요. 운전을 해본 사람은 요거는 그냥 살짝 밀었기 때문에 요거는 괜찮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나가봤더니 정말 괜찮았어요. 근데 약간 나만 아는 그런 약간의 이 살짝 이걸 있었는데, 이거는 뭐 다른 데 기스에 비해서는 다 그놈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순간 그냥 가도 나 같으면 무방한데, 지난 주일날 또 그 생각이 나서 야 이제 전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또 그 사람이 와서 또 막 따지면은 또 할 말 없잖아요. 어쨌거나 뭐 범퍼다 갈면 또 얼마나 많이 내야 됩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전화를 했죠. 이렇게. 근데 제 아내가 핸드폰으로 저희 안에 이제 이렇게 교인들 차량 검색하고 전화번호 검색하는 게 있거든요. 누르더니 교인 차네 그러더라고요. 복음처럼 들렸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안 받는데 나중에 누군지를 알았어요. 식당에서 제가 조용히 가서
주차하다가 약간 밀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혹시 문제 생기면 보고 알려주세요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난주에 그렇게 설교했는데 근데 괜찮아요. 아, 감사하다. 근데 참 그 순간에 지난주에 그런 나눔을 가지고도 그 순간에는요, 순간 그냥 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정직하게 산다라고 하는 게 실은 만만치 않은 도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정직하고 진실한 자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진실하고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성경에 거짓을 말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말해요. impossible이에요. 그분 자체가 진실과 진리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거짓을 말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라고 나옵니다. 아멘. 아멘의 뜻은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자주 나오는 말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에고 에임이 그게 헬라어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에요. 주님 성품 자체가 진실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할 기초는 진실입니다. 정직이에요. 이게 깨지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려요. 에베소서에 보면 새 사람과 옛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에베소서는 그 부분의 핵심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제 옛 사람을 벗어야 한다. 왜? 거듭난 새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날개 달린 새가 되었는데 옛 사람, 물고기, 물속에 사는 옛 사람의 모습으로 가면 새가 질식해 죽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제 새 사람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된 것이 옛사람이에요. 벗어버려라. 새 사람은 무엇이냐? 참된 말을 해야 된다. 십계명의 9번째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거짓말을 아주 싫어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마귀에 대하여 주님께서 정의를 내려요. 성경이 기가 막힌 책입니다. 귀신, 악한 영이 누군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밝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중간에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누구냐면 거짓으로 똘똘 뭉친 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아멘이 없어요. 존재 자체가. 그래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거짓말로 속인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죽지 않는다. 거짓말이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 철학, 종교, 심지어는 그 무당들 점치는 거 있죠. 그게 다 악한 영에게 속한 역사들이거든요. 그게 다 거짓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체계 자체가. 그 무당 신내림 받아서 그런 무당 일을 하다가 극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회심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간증이나 책을 읽어보면요, 그 진짜 귀신이 그에게 내려와서 그 점을 칠 때 보면 맞는 말도 있대요. 그런데 속인대요. 이렇게 이번 여름에 물에 가지 마. 그러면 화가 있을 거야. 그 대신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5천만 원짜리 구슬하면 그 액땜을 하는 거야. 그러면 두려움을 확 주고 앞에 몇 가지 맞춰요. 그래서 딱 사로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사기친답니다. 얘네들이. 그 우리나라에서 그 무당 가운데 아주 우두머리 격에 있는
아마 그 단군 종교까지 세운 분 같은데 그분 책 보니까요. 아는 아주 뭐 유명한 기업가였던 것 같아요. 그가 막 사업이 어렵고 자기 와서 이렇게 점을 칠 때 본인이 앞으로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막 고민하는 상담을 받으러 왔대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워싱턴 DC 그랬대요. 근데 그걸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아침에 TV 봤는데 워싱턴 DC가 나와서 그게 생각나서 워싱턴 DC로 가 그랬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 정리하고 워싱턴 DC 가서 예수님 믿게 되었대요. 근데 그때 하는 말이 왜 이야기를 했냐? 그냥 아침에 TV 본 게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갖는 캐릭터가 진실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짓말쟁이라고 표현을 했고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했어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해요. 나한테 유익하고 불리한 것에 따라서 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 그가 하는 행동은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그냥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귀의 존재 자체가 거짓말로 구성된 거짓의 합인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아멘이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과 진실의 성품을 따라가지 않고 그의 삶에 거짓이 쉽게 그 입에서 나오고 거짓으로 그 삶이 자꾸 나아간다면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일까요? 마귀와 가까이 있는 자일까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까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주님의 임재를 깊이 느낄 때가 있고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뭐 영적인 존재니까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네. 지금 마귀가 공격하네. 불편하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에 감아봤지요. 그 마음 상태에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왜냐하면 유유상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으로 음란한 생각해 보세요. 나쁜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그 임재가 싹 사라지고요, 뭔가 불편한 악한 영의 공격들이 오기 시작해요. 왜요? 유유상종이에요. 냄새나는 오물에 파리가 어디서 날라오잖아요. 생각 잠깐 했는데 갑자기 그 공격이 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거짓이 진실하지 않음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면요,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삶에 악한 영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 안에 잘 거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깊은 내면 안에 주님과 성품이 맞는 진실과 정직, 그것을 바탕으로 좌정하시는데 그 바탕이 마귀가 발걸음을 내딜 거짓과 부정직한 곳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주님이 예배를 받으러 오셨다가 자리 내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거짓에 대하여, 부정직에 대하여 영적으로 싸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좀 시험 드는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마 초신자 때 아마 보고 좀 난감했을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드리고 죽어 자빠진 이야기가 나와요. 참 황당하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 안 내도 멀쩡한데 이건 내다가 죽었으니까. 참. 그 내용을 보면 이러한 스토리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사람들에게 깊은 변화가 일어나서
재물욕이 막 깨졌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능력이죠. 사람 본성 안에 있는 이 재물욕이 깨진다라고 하는 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공산주의가 이론은 좋았는데 이 탐심이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쫄딱 망한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 안에 이 욕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막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막 구제했거든요. 그런데 참 대단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러한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야, 누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누구도 이렇게 했대. 야, 저 사람 믿음 진짜야. 그래서 4장과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라고 하는 초대교회 유명한 인물이 자기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칭송을 받아요. 근데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이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그러니까 흐름을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정말 하나님의 감동보다는 눈치 봤던 것 같아요. 야, 나도 그래도 이제 이 정도 초대교회를 세웠다면 뭔가 명예가 있어야 될 텐데 나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은혜의 감동도 있었던 것 같고, 자기의 땅을 팔았는데 동기가 그 모양이다 보니까 이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부를 감췄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 앞에 가서 전부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눈을 뚫어지게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차피 네 땅이었다. 팔기 전에도 네 땅, 팔아도 네 땅.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반만 바쳐도 되고 10%만 바쳐도 안 바쳐도 된다. 왜? 하나님은 강탈하는 분 아니니까. 그런데 왜 너는 속이느냐? 왜 외식하느냐? 왜 요만큼 했는데 그만큼 한 척하느냐? 이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다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책망하자 갑자기 혼이 떠나가 버려 죽어 쓰러졌습니다. 부인이 와서 또 물어봤어요. 전부냐? 전부입니다. 너도 넘어지리라. 부부가 한날에 장사가 되는 참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요, 그러니까 70% 냈냐 80% 냈냐가 아니에요. 왜? 거짓말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속이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는 신앙생활을 할 때 정직하고 신실해야 된다. 이 부분이 실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정직하지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나 또 이 세상에 살 때 정직하면 손해보는 일이 생깁니다. 정직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내가 말을 이렇게 반 진실 반 거짓말로 포장하면 넘어가요. 우리는 그거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순간에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면 싹 이렇게 뭔가 포장해요. 근데 주님은 직면하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요. 또 손해가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기에 능수입니다. 그게 일반 세상 사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런 데 많이 이렇게 젖어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진실해야 되는데 진실하고 정직하면 손해보는 일이 생기니까 정직보다는 숨기고 이렇게 돌려서 그거를 모면하고 또는 이득을 취하는 쪽으로 가기 쉬운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과 월요일 아침에 심각한 마음의 고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세한 상황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제 감리교는 교단 세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결산의 한 5% 정도 가까이를 내는 겁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일반 경상 결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들어온 거. 또 하나는 이제 건축원금이나 또는 선교원금 같은 것은 따로 뺍니다. 특별회계로. 이 특별회계는 세금을 안 매겨요. 그런데 일반은 매겨요. 근데 이거를 누가 작성하냐? 우리가 작성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제 잘 작성을 해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건축으로 이제 넘어갔잖아요. 근데 작년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일반 재정에서 건축 헌금 뭐 땅 사는데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이 해석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일반 재정인데 나중에 땅을 샀기 때문에 넘어간 거거든요. 처음부터 이 항목으로 됐으면 괜찮은데 아니잖아요. 정직하게 신고하면 3억 정도를 더 내야 되고, 요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 3억이 세이브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올해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아까운 거예요. 더군다나 또 0.8%가 또 올랐거든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많아지면서 또 신학대학이 어려워지면서 0.8%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늘어난 상황이지요. 요 사이에서 제가 막 고민을 했어요. 이제 지난주 설교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말씀을 삶으로 읽어라. 그리고 정직하면, 진리를 살면 손해본다. 여러분 기억 잘 못하시죠? 저는 그 설교할 때 고민하며 설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면 이제 이거는 물 건너간 거다. 그리고 기획위원들과 모여서 이제 여러 이제 해석자에 따라 다르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이쪽으로 넘기기로 미리 정하면 돼요. 작년에는 안 정했으니까. 결국 그렇게 하기로 정했어요. 그래서 늘어난 금액이 1,500만 원이 이제 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지난주 설교 값이 1,500만 원짜리 설교를 했어요. 와, 비싼 설교했네. 그런데요, 지방에 가서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각 교회가 어떻게 결산했는지를 이제 제출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성장하니까 주변 목사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해요.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냈습니다. 정직하게 다 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요, 나는 힘들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자랑한 게 아니었고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순종하는 게, 정직한 게 힘들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주변에서는 오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들 그렇게 못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뭐 해석에 따라서 뭐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주신 말씀, 정직해라, 진실해라, 손해보더라도 진리는 때로는 손해를 유발한다. 그러나 신앙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과 진실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대가집을 1,500만 원 한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시는구나.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내가 믿는다고 할 때 정직과 진실을 대가집을 하더라도 살아내느냐에 대한 부분이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는 어떤 척도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진실하시나요? 잠언에 보면 정직과 진실에 대한 말씀이 되게 많아요. 지난 월요일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사야서 예레미야에 보면요, 그 긴 권에 3-4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잠언에만 31번이나 나와요. 매 장마다 나오는 격이에요. 잠언은 지혜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정직한 마음을 소유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정직의 축복입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느니라. 3장 32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게 정직의 복입니다. 주님이 누구와 교제하신다고요? 정직한 자. 왜요? 그분은 아멘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 정직하면 힘든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복이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자고 우리 수지선화 목적교회 목사잖아요.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참 너무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말주변 부족하고
성격 그렇게 좋지 않고 외적으로 가끔 학벌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지난 월요일 날도 이제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요.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조리 있게. 야,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제가 아내한테 진짜 그 목사님 말씀 잘하시지. 또 다른 목사님 진짜 말씀 조리 있게 하시지. 나는 그게 안 돼. 나는 소리만 질러 그냥 이렇게. 그랬더니 아내가 저를 위로한다고 난 그래도 당신 설교가 제일 좋아. 당신은 뜨거워. 막 이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얼마나 나는 이 조리가 없는 것 같아. 조리 이렇게. 근데 저한테는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말은 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끌어가시고 또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비피침도 있고 깨어짐도 있고 회개도 시키고 은혜도 받게 하는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주님 앞에 진실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제가 사용하는 목회비 가운데 이제 이것저것으로 이렇게 써요. 뭐 경조비, 구제비도 하고 또 이렇게 밥도 사주고 또 필요한 어떤 것도 구입을 하고. 근데 하다가 5만 원이 폈대요. 물론 제가 쓴 거 아니에요. 근데 계산하다가 뭔가 빠졌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뭐 어디다 썼으면 하면 돼요. 누가 뭐 검사합니까? 담임 목사가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지난 주일부터 일정 다 파악해도 그 5만 원이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앉아서 그냥 내가 내야 되겠다. 그 5만 원 내가 내야 되겠다. 분명히 내가 쓴 건 아니야. 그냥 내가 내야 되겠다. 왜요? 정직하려고. 그리고 여기 와서 지금 3부 예배 때 있는 일입니다. 여기 와서 볼펜 누르려고 했더니 여기 있어요. 주여. 봤더니 지난 주일날 기획위원들 제가 그 차 사준다고 급하게 꺼내서 했는데 다른 분이 사서 놓고 까먹은 거예요. 근데 자그마한 건데 아마 이간증하라고 또 이런 또 드라마틱한 일이 있나. 근데 제 안에 이렇게 자그마한 거 하나지만 진짜 정직하려고. 물론 100%는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그 순간에 이렇게 해요. 하지만 정직하고 진실하는 부분이 돼야 하나님과 교통이 되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신앙인의 가장 기본인 진실과 정직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는 분은요, 반드시 그 사람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해요. 이 정직과 진실이 뭔지를 좀 이따 설명할게요. 지금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분들은요, 원인이 뭔지 아세요? 물론 죄를 진 것도 있고 분주하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은 뭐냐면요,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아요. 거기가 깨지면 하나님과 관계 망가져요. 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일생에 한 번 크게 범죄하지요. 간음하고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종을 적진의 전방에 보내서 적군의 손에 죽게 했어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냥 밧세바를 자신의 그 처로 맞아 들었고, 결국 그렇게 불륜으로 생긴 아이는 결국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출산한 지 많이 지나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0개월 동안 했어요. 다윗 장막 있잖아요. 이렇게 다윗의 장막. 다윗은 아마 그곳에서 수금을 띵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아마 10개월 동안 왜 이러지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와서 한 재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는 마을에 부자가 있는데 그는 양이 수백 마리입니다. 근데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지 딸처럼 키웁니다.
그런데 손님이 왔는데요, 이 부자가 글쎄 자기 그 수백 마리의 양을 잡지 않고 옆에 있는 가난한 자의 딸처럼 여기는 그 양을 빼앗아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막 다윗이 노발대발하면서 그는 죽어야 할 자로다. 4배나 갚아야 하리라. 다윗 이야기잖아요. 그때 나단이 그게 바로 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울에게서 왕권을 가져와 나라를 주고 엄청난 부와 영광과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그 불쌍한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죽이고 아내를 삼았느냐? 그때 다윗이 보세요. 그게 내면 깊은 곳에 안에 있는 거짓됨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포장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왕인데 내 왕권으로 부하의 부인 내가 마음에 들면 취할 수 있지 않나? 그 당시에는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어떻게 이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그냥 덮고 지나가지. 다 신하들도 알지만 그게 자신의 포장이었습니다. 근데 깊은 내면은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소인데 자신의 영이 뒤틀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포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단이 이 포장지를 확 뜯어버렸습니다. 왕 벗겨버려라. 당신의 소위가 악하다. 그때 다윗이 비로소 진실과 직면합니다. 그 진실은 뭡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진실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했던 내용이 뭐냐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가 회개하면서 했던 회복의 주님, 내가 10개월 동안 1년 동안 예배해도 주님의 인재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요? 내 속에 정직이 깨져버리니까 예배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나단이 그 죄를 통렬하게 지적했을 때 아마 다윗은 시원했을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 이 속에는 골마서 지금 막 썩어 문드러지는데 그 위에 막 데일밴드 바르고 붕대 이렇게 바르면 이 속이 근질근질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이렇게 아무리 포장 잘 해도 이 속은 이게 간질간질하고 지금 진물 나잖아요. 그때 차라리 벗겨서 거름을 쭉 짜면 아프지만 시원한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 속이 지금 문드러져 있는데 왕권이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포장으로 감춰 있다가 나단이 그거를 쫙 찢어버리고 그 썩어 있는 것들을 드러냈을 때 진실과 직면한 거예요. 그때 다윗의 고백은 뭐냐?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 진실함을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왜? 여기가 문드러져서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데 이 부분이 정직하게 회복돼야 나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치유와 용서를 주시고 정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종교적으로 뭔가 이렇게 잘 뭔가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해요. 그러나 본질은요, 하나님께 솔직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내 내면은 지금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그런 주님 앞에 주님 나 썩어 있습니다. 나 간음했고요. 나 살인했고요. 하나님 나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고 울어야 되거든요. 애통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 바리새인처럼. 왜? 창피하니까 드러내는 게. 자신의 어떠한 외적인 종교성이나 어떤 활동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니까 주님은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이거 가면 벗고 포장지 뜯어내고 네 실체 있잖아, 실체 썩어 있는 거 그거를 진실하게 내 앞에 갖고 와라. 그러면 나는 너를 치유할 것이다. 제가 주님 만난 그 쭉 여정을 보면요, 저는
어릴 때 가정 환경이 참 좋지 않아서 가정 이야기를 학교 1학년 때부터 못했습니다. 왜요? 한번 이렇게 우리 가정을 선생님이 방문해서 봤는데 창피한 현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늘 숨겨왔어요. 이렇게 포장을 해왔어요. 이렇게 부모님의 직업 막 뭐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쓰고, 그게 어릴 때 제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 상처 입은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가면 쓰고 포장하면서 하니까 자존심이 세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자존심 건들면 굉장히 분노했어요. 근데 그 원인은 제 깊은 곳 안에 있는 그 왜곡된 정체성, 깨진 환경 때문에 그거를 포장하느라고 생긴 잘못된 마음이었어요. 강한 자존심. 근데 주님 만났더니 주님께서 포장지를 거두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그 상했던 것, 아팠던 것, 너 그때 아팠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방문하신 걸 알고 예 그때 아팠어요 하는 순간 회복이 됐어요. 너 이때 그거 참 힘들었지. 저는 힘든지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드러내시니까 힘들어 있었더라고요. 주님 힘들었어요 하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10년 15년 지나면서 이제 주님이 저의 가장 제가 꽁꽁 싸매고 있었던 저희 그 가정사 얘기를 못했습니다. 30대 중반까지. 근데 주님께서 어느 날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 그거 열어라. 그리고 고백해라. 너는 내가 알려줄까? 그 가정 환경이 너의 정체성이 아니야. 너는 이제 나의 피값으로 새롭게 된 나의 자녀야.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가정 환경 그게 아니야. 그건 오픈해. 그래서 용기 있게 오픈을 한 순간, 포장지를 뜯는 순간이요, 순간 약간 창피했는데요, 마음이 해방되고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듣고 있었던 우리 그때 청년들이었는데 청년들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왜요? 가면을 벗고 진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교통하시니까.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가면을 벗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가면 쓰시면, 포장하시면 어디서 해결을 받아요? 나아만 장군이 몸에 문병이 걸려 엘리사에게 오지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는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요단강물 가라고 하는지 아시죠? 옷을 벗어야 합니다. 장군이 부하들 앞에서 옷을 벗어서 7번 들어가야 돼요. 나아만은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우니까 그냥 엘리사가 이렇게 손에 이렇게 안찰하듯이 이렇게 치유받아라 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벗어야 치유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벗어야. 노발대발하죠, 나아만이. 왜? 창피한데 이거를 감히 드러내라고 그래? 그러나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부하의 조언에 알았다 하고 옷을 주워주워 벗었을 때 진물 나는 썩어 문드러진 그 나병이 신하들 앞에, 요단강물이 낮은 강물이거든요,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겸손하게 들어갔습니다. 7번 하자 그 피부가 어린 아기 피부처럼 깨끗해졌다고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벗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잘난 거 없는 사람인 거 아시죠? 다 벗어놓으면 다 우리는 허물이 많고 진물이 흐르고 상처가 있고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진흙이자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이 이게 벗으라고 하시냐면요, 이거를 벗을 때 정직과 진실이 드러나요. 그런데 주님은 그 정직과 진실이 드러나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잘 만나요. 왜요? 진실하니까. 사회에 있는 죄인들은 주님 잘 못 만나요. 포장하니까. 정직하게 주 앞에 나아가 나의 진물을 주 앞에 드리고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드릴 때, 여러분은 가장 신앙의 기초 있잖아요. 핵심. 하나님과의 소통이 거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저의 목회 행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끝날까지 제가 늘 노심초사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나 신앙 변질되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뭐냐면요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바탕이 뭐냐 진실이 제 안에 계속 유지되는 게 바탕이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물론 저도 어느 경우는 덕 때문에 다 얘기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100% 아닙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주님이 자백하라. 강단에서 네 이야기 해라. 너 실패한 이야기 해라. 그러면 막 괴로워요. 그런데 그 얘기를 또 해요. 왜요? 저는 제 자존심을 보호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진실을 증명하여 그분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진실하게 나가시고요. 목장 안에서도 가면 벗고 다 마찬가지니까 함께 나눔을 갖고 서로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비로소 그 상처 입은 곳에 진물 나는 곳에 임하여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또 부정직과 싸우면서 힘겹지만 십자가 붙잡고 나갈 때 그리스도의 진실한 빛과 소금의 역할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옛날 찬양입니다. 우리의 마음 진실한 고백으로 저는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한 손에 가슴에 손 얹고 한 번 더 주여 진실하게. 주여 진실. 우리 안에 진물 나고 병들어 있고 상해 있는 것 주님 앞에 진실하게 가면을 벗고 나갑시다.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겸손하길 원하네.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가면을 벗겠습니다. 내 속에는 아픈 것이 많습니다. 주님, 인생이 나는 무거워요.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어요.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무슨 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더 이상 가면 쓰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회복해 주십시오. 나의 아픔을 주께 드립니다. 고쳐 주십시오. 진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너는 진실한 자가 되라. 너는 정직한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아픈 것, 우리의 상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병든 것을 주 앞에 갖고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옷을 벗으세요. 여러분, 나아만처럼 옷을 벗어 요단강에 들어가세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옷을 벗고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회복하여 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평생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정결하게 씻어주십시오. 깨끗하게 씻겨주세요. 하나님 오래 덮어주세요. 아버지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진실하게 나올지어다. 진실하게 나올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진실한 자가 되라. 나와 동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안에 부패되고 병들고 지쳐있고 낙담한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으로 포장하고 가면을 쓰고 안 그런 척 했습니다. 하나님 나만처럼 나단이 지적을 받고 통렬히 옷을 찢었던 다윗처럼 하나님 그렇게 가면을 벗고 갑옷을 벗고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니 나의 수치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벌거벗고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의 못 박히심은 나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의 상함과 질병과 아픔과 낙담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약속대로 내면 깊은 데서부터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업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다윗이 범죄한 후에 인지 없이 드렸던 그런 모습으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부끄럽더라도 힘들더라도 주님 손 붙잡겠습니다. 진실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손 꼭 붙잡아 주시고 진실의 주님과 동행케 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안아주십시오. 벗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여지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진실하게 살아가기로 결정한 당신의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